자라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꿈이 깬 게 제가 10살 때인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기다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언제 오시나, 정말 굴뚝으로 들어오신다는데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하면서 제가 실눈을 뜨고 그때 잠을 못 자고 기다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살짝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소문을 퍼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당연히 인류 최대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좀 아십니까? 예,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산타는 양말이 없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준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신발도 없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타는 굴뚝이 있는 집에만 들어간대요. 그리고 굴뚝으로 몰래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굴뚝이 없는 움막에도 들어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산타는 어떤 날 일하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일해요.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죠. 1년에 한 번, 그것도 낮부터 일하는 게 아니라 밤만 일해요. 밤에만.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밤낮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산타는요, 선물만 주고 몰래 도망가듯이 가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고 우리에게 가셨습니다. 예.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봤더니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의 족보상의 부친인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메시아가 탄생한 그 가정의 호주가 되기도 하고요,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 마리아를 데려온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혼자만 오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더 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죠. 예. 그런데 요셉이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우리 예수님도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 같은 죄인이라도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라는 아름다운 그 그릇을 사용하셨는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조건만 충족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기도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정말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한번 찾아봤더니, 요셉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19절 한번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유대인은 결혼을 하는데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예. 처음에는요, 약정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할 상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약혼이라는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약정을 어릴 때 하더라도, 부모의 약정을 하더라도 성년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성년이 되면은 동의를 이제 여부를 물어서 동의하면은 당사자 간의 약혼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약혼이 성립이 되면 약혼 기간을 한 1년 정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 약혼 기간이 대개 1년인데 이 기간이 큰 효력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거의 결혼과 같은, 그러니까 만일 이유가 있어서 만약 이 약혼을 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가 바로 어떤 단계였냐면 이 약혼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당시 약혼한 여인이 간음한 사실이 막 드러났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두지 않은 그런 약혼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예. 그 지역에서 얼마나 머무냐면 한 3개월 정도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테나가 자기가 이제 결혼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쏙 들고 이제 소문을 듣는데 정혼한 자기 아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있고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소문이 막 들려와요. 왜냐하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된 내 신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소문 듣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실인 거예요. 우와, 예,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까요? 예. 요셉 입장에서 보면요, 마리아가 자기 몰래 3개월 어디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 그쵸?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바람을 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애탄했을까요? 지금 현 시대에 비추어서 보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 그리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달이 거쳐 더 갔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했었던 마리아인데 안타까운 마음 아마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 봐요. 배신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막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혈기로 바뀌어갖고 약혼녀를 고발하고 복수한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보통 사람들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막 짠짜잔 어떻게 할까 막 열심히 고민을 했겠죠. 기록한 그 율법 말씀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막 공표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 파혼 증서를 줘서 그녀와 맺은 약혼을 파기하는 방법을 요셉은 택합니다. 참 그런데 더 멋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길만이 율법도 준수를 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의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죠.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또 다른 남자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요셉이에요.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참 그렇죠? 요셉의 이런 행위, 이런 멋있는 모습이 19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부정한 일이 뭐가 있었다, 잘못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밝혀내고 해짓고 막 정죄하고, 예,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반대의 행위를 한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막 그 화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스리면서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했던 그 요셉.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막 누가 나를 배신했어. 정말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 내가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일어나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무슨 일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입은 손해 또 이런 상처가 있으면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면 속상해서, 예, 어떻게 하든 막 해집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캔들 누구는 이랬다더라 어떻다더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같이 함께 씹어요. 예, 같이 씹고 험담하고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그걸 막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 성도들까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셉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되 이웃의 허물 또 그들의 실수를 들추어내기보다는 죄와 허물을 감싸고 덮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가진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같은 세상 정말, 예, 그 집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혼인 같은 경우는 집안 대 집안이라서 혼자만 가서 그래요. 온 친척 부모 다 가고 그 집안을 막 다 뒤흔들어 놓고 막 소문내서 다시는 그 집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 인간의 나쁜 습성인 것 같은데 요셉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참 가만히. 예.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유대인이니까 이 마리아를 혹독하게 다루어서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도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질이 없었을까요? 예, 성격 없었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요셉을 의롭다고 했었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예. 그녀의 수치를 덮어주는 용서를 요셉은 하였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요, 자신의 옳은 가치, 신념, 원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 거였어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세상 잣대로 재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 요셉에게 깨우침을 줬고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 우리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죄의 앞정을 서요. 그리고 남의 죄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의로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정죄보다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 격려, 포옹을 하시면서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고 흉보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예. 의로운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조용히 가만히, 예, 더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어떻게 약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만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만 용서받기를 바란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걸까 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하며 화평하게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숙한 정죄하는 그런 의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의는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요셉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소망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진주문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끄집어내고 들춰내는 삶이 아닌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과 포용의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